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문제나 사건이 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사건 오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왜 허락했을까? 이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는 질문이 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의 핍박으로 대대적인 핍박으로 해서 흩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베드로가 편지를 써요. AD 64년부터 66년 그쯤에 쓰여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받았던 질문도 좋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서 얼마나 본인이 잘못했는지 깨닫고 즉시로 회개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뭐라 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할 텐데 베드로에 대한 인물을 알아야겠죠. 베드로라는 인물은 일단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떠올리셨겠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뭔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죠. 출신이 어부였어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던 일을 버립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셔요.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는요 결단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결단력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잘 못 배웠어요. 부족함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배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학문이 없는 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얕았던 거죠.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랬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면 되게 똑똑하고 잘 뵙고 멋있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걸었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충동적인 부분도 있죠. 호기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의심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요, 얼마나 그 혈기가 왕성한지 대제사장 중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해요. 혈기가 있는 자였죠. 또 조금 성급하고 경솔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너무나 중요한 앞으로의 사역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뒤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형이 보완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여기 가져 싸우니 합니다. 굉장히 성급하고 경솔한 부분도 있어요. 자기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러는 자기 신뢰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안 그래. 이런 자기 신뢰에 빠지기도 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72절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 그게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하냐? 즉시로 돌이켜 눈물로 회개해요.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순수하고요. 또 신실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죠. 이런 면도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부활하셔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배에서 고기 잡다가 바다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같은.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이나 4장 12절에 담대함도 있었어요. 이때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 베드로에 대한 이 어떤 그 상황들을 성경에서 확인했을 때 여러분 누구나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은 안 쓰실 거야. 이런 부분만 쓰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한계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제한시키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정이요, 성정이요, 그 다음에 기질이요, 본성입니다.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여기 어디 하나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 모자르다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바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소아시아의 이제 핍박을해서 흩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언지를 베드로가 전달합니다. 고난이 오니까 많이 흔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의 본문을 가지면 성삼위 하나님, 이 구원을 베드로는 제일 먼저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심을 따라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죠. 미리 아심이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너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 우리는 고난 오면, 문제 오면 생각만, 개념만 잡고 있지 실제로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믿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 갈등 왔을 때 하나님 뜻이 뭐야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허락했을까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듯이 내가 너한테 이걸 왜 허락했을까? 그 질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키는, 또 우리를 구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부분,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성령은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른 것 믿지 말고 고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전쟁이 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아픔을 우리는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지금도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던 교회들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흩어짐, 그 같은 믿음과 같은 응답과 같은 언약을 가진 자들이 흩어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두고 그 일이 천국에서 함께 확인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 삼아야겠죠. 나랑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형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에 따라 서로 다르게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냐?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랑 같다, 틀리다 그걸로 정죄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여정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의 뭘 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말합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그들의 죄에서.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구약의 제사의식, 성결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없이는 죄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단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까? 듣고 계시죠? 창세기 3장 사건의 책임은 사단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까? 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우리는 늘 속으면 이놈의 사단 때문에 지가 잘못해놓고 맨날 사단 핑계 대는 거예요. 알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란 거 알잖아요. 이게 나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사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범죄한 거죠. 그래서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어요. 그 무게를 그래서 우리가 지고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사탄 배상설이라는 부분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된데, 사탄 배상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사탄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죠. 책임이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는 거야.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행위 언약을 놓친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걸 끝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제 나오네. 사단은 전혀 문제 안 돼요. 우리가 흑암의 존재가 또 나를 집중을 빼앗는 거나 눈치만 채면 흑암 떠나갑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요?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죄성이 있는 거죠. 그 자꾸 스스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속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핑계를 멈추세요. 사단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나한테 속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복음으로 바꿔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듯이 이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한 번 육신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은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나의 소속은 하늘 생명의 소속이에요.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셨는지가 여러분의 집중의 포인트가 돼야 되지.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문제나 갈등이나 월급이나 거기에 묶여서는 안 돼요. 세상 누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리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어떤 걸 믿고 누리셔야 되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뭐라고 하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거듭남했을 때는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나지 못한다. 그 말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항상 누릴 수 있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을 자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상속자.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탐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없겠죠 일단.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가 건물을 사셨대. 근데 제가 거기 마음을 뺏겼대. 이걸 내 동생에게 주느냐 나한테 주느냐. 우리 청년들은 다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없으시지만 있는 것도 못 누리시는 부모님인데 제가 그랬어요. 혹시라도 가진 거 있으면 다 쓰고 가세요. 왜 부모님도 아멘 안 합니까? 다 쓰고 가세요. 원하시는 거 잡수시고 원하시는 거 가시고 원하시는 거 하시고 다 쓰고 가세요. 그게 다 자립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없어. 부모님이 뭘 가지고 있어야지. 저 동생도 그러더라고. 엄마 다 쓰고 가. 남기지 마. 없어. 쓸 게 있어야지. 오히려 이제 드시라고. 뭐 일본에서 과일이 비싸대요. 복숭아 하나에 뭐 10,000원이래요. 한 알에 10,000원이래요. 그 이제 한국 생각하니까 못 먹는 거잖아요. 못 먹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팀사했어요. 먹어. 드시라고. 줄게 내가. 그랬더니요 요즘 바뀌었어요. 그래. 그거 사갖고 와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복숭아 하나에 10,000원이면 말 다 했잖아요. 우리는 대구에서 계속 공급 봅니다. 집에 썩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밭에서 계속 수확해가지고 보내시거든요. 보내시는데 얼찌나 맛있는지 살구도 보내시고 뭐 자꾸 막 재배해서 보내셔요. 집에 날파리가 엄청 많아요. 과일향, 채소향 때문에 날파리가 엄청.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이걸 아껴야지. 아끼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드세요. 사서 드세요. 권사님, 우리 정인여 권사님 사서 드세요. 자식 주지 말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중자들 보면 전부 자기는 아끼고 안 쓰고 전부 자식한테 가. 그러지 말고 잡수시고 싶은 거 잡수시고. 제가 오죽하면 진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진권사님 그 마법의 잠바 좀 버리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입으시는 거예요. 사계절. 제가 은실이한테 엄마 잠바 좀 사드려, 코트를 사드리든가. 내가 산다잉.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입고 먹고 여러분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자식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바라보는 게 자식입니까? 그러나 아주 저기지. 그런 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자식을 자꾸 내 손이 필요한 자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저희가 선포했다니까요. 정예빈 여수가, 정예린 함양가, 정예솔 덕평가. 니네는 같이 있으면 복이야. 대안학교 여수에 그 킹스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있거든요. 대안학교 너무 괜찮아요. 바다 앞바다에서 이렇게 애들 완전히 거기 나온 아이들이 제가 졸업한 애들이 너무 괜찮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굉장히 잘 크고 잘 성장한 거 봤거든요. 애들이요 어느 정도 자립되면 보내서 그렇게 키울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예리는 분명히 함양 가야 돼. 윤재숙 전사님 밑에 가야 돼. 우리 예빈이는 여수를 가야 돼. 왜냐 얘는 상상력이 많아. 바다를 보면서 살아야 돼. 우리 예솔이는 얘는 혼자서 산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덕평 산골 아닙니까? 들어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요. 다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참 감사한 게 우리 협회 안에는 이렇게 참 신뢰할 만한 대안학교가 많아요. 대구에도 하나 생겼잖아요. 초등학교 대안학교. 거기 모든 거 담당하는 사모가 김미래 사모님인데 친하거든요. 쭉 소통해 보니까요. 전국에서 아이들을 한 달씩 인턴십 보내는 것만 해도 이게 벌써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4년 됐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땅 알아보고 대구 주변에 땅 알아보고 있고 건물 큰 거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초등학교 교육이나 지금 세상 교육으로 봤을 때는 비전이 없으니까 아이들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참 감사한 게 올해 채톡학교가 시작됐는데 너무 잘해. 요번에 그 채톡학교 결과 보고서를 딱 봤는데요. 하윤이 걸 봤어요. 우리 노하윤 거, 하윤이 우리 노재영 선생님 딸 노하윤 거 딱 봤는데 너무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분석해 놨냐면 이 아이가 성경의 어떤 인물과 성향과 성품이 비슷한지, 그 인물, 성경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어떤 부분이 쓰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는 누구랑 비슷한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아이를 3장으로 분석한 거예요. 어디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을 두고 어떤 부분이 비전이 있고 부모가 이 아이의 달란트를 인지하지 못해서 주는 스트레스들이 뭔지 그것까지 다 제가 보면 잘했다. 밥 사줘야 돼 이거는. 너무 잘한 거예요. 채톡학교 2기를 기대하시라. 2기는 불신자 전도문을 여는 것으로 모임이 시작됐고 준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토요일 날 모여서 실제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는 무조건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악기, 한 가지 운동 찾게 만들고 이 아이 달란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학업 지도 최다해. 그다음에 언어 지금 일단 일본어 강영선. 그리고 우리 할 거 많아요. 중국어는 우리 최초로 한 사람 해주실 거죠. 일본어는 뭐 할 사람 많고 영어는 김효련이 한다고 했어요. 여기. 그다음에 우리 다혜가 또 프랑스 불어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4개국만 해도 되잖아요.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 내가 헬라어를 공부해 보니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가 사실은 러시아랑도 또 소통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복음을 자꾸 이상한 데로 가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도와주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다른 거를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돼요. 그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 동생은 백수예요. 지금도 계속 카톡 프로필이 육아가 안 끝나. 아들 넷을 키우니까 육아가 안 끝나. 아들 넷을 키우니까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빨리 먹이고 빨리 씻기고 빨리 하는 그게 오히려 재수 씨가 돈 벌어오는 거예요. 재수 씨가 돈 벌고 우리 동생이 살림하고. 근데요, 제 동생이 어쨌든 중국 통상학과를 나와서 경제 쪽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잘 먹이십니다. 공부를 잘하고 잘 분석하고 이런 투기나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투자, 기업과 함께 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하니까요. 오히려 어느 때는 벌어오는 재수 씨보다 지가 더 많이 벌어. 그럼 막 저한테 형 먹어. 저도 송금하고 고맙더라고. 저는 그거 헌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동생이 뭐 특별한 뭐가 이렇게 달란트가 있는 것보다는 제 동생 달란트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목이 기린처럼 빠져나와가지고 사람 투어해요. 그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사람한테 이쁨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하고 잘하면서 이제 사람에 관계된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런 무역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게 살아남네. 저 해외 가서도 살아남네. 하나님께서 집도 주셨다니까요. 호주에 집 샀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집을 샀다고? 이야. 제 동생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 번도 손 안 벌렸어요. 저는 아예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 겁니다. 저는 제 동생 한 번도 손 안 벌렸어요. 하나님이요, 제 동생 가족 완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얘 중심이 하나님하고 있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뭘 몰라서 막 말할 때는 들어주고 넘기면 되고, 중요한 건 본질을 건드려주면 되고 기다려주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부모의 믿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나 너희들한테 줄 거 없어.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나 너희들한테 줄 거 없어. 항상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 그게 저희가 메시지가 됐죠. 어디든 어느 곳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안 됐으면 아마 저는 음식점 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름이 나와서 나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제가 음식점 하나를 차리려고 이름까지 정했다니까요.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냐? 그래 뭐 하려고 하냐? 삼겹살집. 왜냐하면 제가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 오래 했거든요. 다 보니까 저 때문에 막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 사장님이 너 그냥 대학교 접어. 내가 그 정직원 페이 줄게. 막 지점장님 막 빈 곳 힘든 곳은 제가 다 메꿨으니까. 힘들다? 오케이 내가 할게. 전 너무 재밌어요 그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저는 음식점 하나 차려가지고 교회 후원하고 이게 제 어쨌든 그 소원이었어요. 공부하고 공부는 재미없어. 사람 만나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는 게. 그러니까 일이 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9살 때 일본 가서도 타 문화권에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상한 성취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굳은 일 이런 힘든 일 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말 구굴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돼요. 왜 제가 계속 얘기할까요? 내 수준에서 크는 자식은요 절대요 하나님의 일을 못 봅니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히려 복음과 말씀과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자식 책임질 생각하지 말고 자식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또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는 단어가 군사 영어로 헬라어로 프루르메누스예요. 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새, 망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이 세 번째 확신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문제가 와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하시는 망대십니다. 망대.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61편 3절 주는 견고한 망대시라. 그렇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은 뭘 말합니까?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도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고 지금도 호시탐탐 여러분의 생각에 복음 아닌 것을 뿌릴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흑암 꺾고 내가 나한테 속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요, 오늘 본문에 있듯이 잠깐 근심하는 거라잖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게 된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신다는 거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300% 인정받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재련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금을 재련할 때라든지 어떤 검을 재련할 때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굼질이 있고 담금질이 있어요. 불에 넣었다가 빼서 두들기는 이런 여정이죠. 이러면서 뭐가 되냐? 순수한 정금이 나오잖아요. 순수한 이 명검이 나오잖아요. 달굼질과 담금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지금 잠깐은 육신적으로 볼 때 힘든 것 같지만 영적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여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고난의 목적은 성도의 실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여정인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지고 뭘 회복해야 되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 영혼 구원이 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했듯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시간표를 두고 역사하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전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믿음을 갖고 가는 인생은 영혼 구원 받으며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베드로와 같은 어떤 성품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세요. 내게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너에게 왜 허락했을까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선택했냐? 내가 너를 선택했냐? 하나님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려고 할 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질문하실 겁니다. 거기에 욥과 같이 대답하시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대답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증거를 얻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영혼 살리는 전도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각자 현장에서 어떤 고난 시련이 와도 세 가지 오늘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